우리가 계속 이제 마태복음 13장 내용, 마가복음 4장 내용, 누가복음 8장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래서 자갈밭, 돌짝밭 이렇게 하고 또 가시밭, 가시덤불밭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제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른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는 좋은 밭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나는 길가인 것 같아. 나는 길가밭인 것 같아. 나는 돌짝밭인 것 같아. 나는 가시밭인 것 같아 라고 혹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표는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또 세상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내가 잘 받아서 그런 모든 단계를 내가 말씀으로 뛰어넘어야 되겠다. 말씀이 아닌 것들은 내가 얼른 버려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진 후 열매를 맺기까지 거쳐야 할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꼭 이런 과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과정으로 또 그 책에서는 제가 보는 책에서는 과정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저도 과정으로 써놨습니다. 어느 한 과정이라도 놓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단계보다도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은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인내하고 결실할 때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해서 말할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처럼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아멘. 더러는 좋은 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처럼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만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앞서 세 가지 마음밭에도 말씀은 떨어졌습니다. 첫째, 좋은 땅에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마가복음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말씀이 첫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맛과 똑같이 이 좋은 땅에도 말씀이 떨어졌고 둘째는 뭐라고요? 자랐습니다. 둘째는 자랐어요. 땅에 떨어져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지, 결혼해야 되겠지, 그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결혼을 해야 되겠지.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지금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려면은 시간이 걸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시간이 걸리겠죠. 셋째는 무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무성했어요. 그러니까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랄 수밖에 없는 거고 무성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넷째는 뭐라고 해요? 결실하였음이. 결실하여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고, 둘째는 자라야 됩니다. 자랄 때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셋째는 무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 반드시 무성하게 되고, 네 번째는 마지막에는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20절에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뭐가요? 말씀이. 첫째는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둘째는 듣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첫 번째는 말씀을, 두 번째는 듣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세상에 내 귀에 들려지는 그런 강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시면 말씀이 아니라고 쓰여진 성경이 있으면은 저기 갖고 와 보세요. 그럼 그것에 의거해서 다음 주 또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모두 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어저께도 제임에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었는데, 제가 언젠가요? 설교 중에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누구를 찾아다닌다고요?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찾아다닌다고요. 왜 찾아낸다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러니 참 내 마음을 내가 알겠다라고 위안을 받으려고. 그런데 더 지혜로운 것은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말해주겠죠. 그죠? 그러면 나도 그것을 따라서 그 관계를 이어가면 되는 것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얘기를 한 거지만은, 그러나 뭐 장모님하고 사위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데는 별로 없어요. 저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선생님하고 학생이 사이가 안 좋은 것, 또 친구와 친구가 사이가 안 좋은 것, 그런 모든 것들, 사업을 할 때도 안 좋은 가게만 찾아다니는 거죠. 안 되는 가게만. 그래서 우리도 경제가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 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수입이 적게 벌어지는 것을 자기가 안위를 받죠.
평안을 얻어요. 말씀이 아닌 것에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똑같이 가게가 안 되는 곳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생정보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가게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물론 방송에 편집도 있어요. 방송에 편집도 있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오게끔 하는 그런 편집도 있고, 또 인터뷰도 그렇게 편집을 그렇게 해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저도 SBS 맞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저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런데 PD가 요구하는 멘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멘트. 그러니까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되고, 저 가게가 더 맛있는데 이 가게 고쳐서 방송 타니까 맛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잘 되는 곳, 매출이 많은 곳,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해줄 때, 근데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것, 말씀의 근거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 믿음으로 말해주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의견이나 또 도덕적인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씨를 받아야죠. 땅이 씨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받으면은 농부가 기대한 걸 얻지 못하잖아요. 밭은 거기에 합당한 씨가 뿌려져야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나는 옥수수를 얻기를 원하는데 옥수수 아닌 잡초를 뿌린다고 한다면, 제가 농사를 져서 알잖아요. 벼농사를 져봐서 알잖아요. 벼를 심었는데 그 벼씨에 함께 포함돼서 어딘가 모르게 또 날아다녀가지고 벼의 사이에 피라는 것이 자라나요. 피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벼보다 더 빨리 자라요. 그런데 이삭이 패기까지는 잘 몰라요. 벼 이삭하고 똑같거든요. 벼 잎하고 똑같거든요. 잘 몰라요. 어떻게 구분하는가? 벼 잎사귀와 피 잎사귀는 똑같지만은 가운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잎사귀가 있잖아요.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에 따라서 마치 가지처럼, 그런 우리가 마치 힘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피라는 그 잡초, 식물은 가운데 줄이 하얘요. 그걸 보고 피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벼하고는 잎사귀가 똑같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벼는 하얗지 않고 녹색인데 피는 하얘요. 그걸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맞는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받아야 됩니다. 씨인데 어떤 씨? 생명이 있는 씨. 생명이 있는 씨.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의 의견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로는 될지언정, 내가 잠깐은 기쁨이 올지언정, 행복해질지언정,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뭐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씨를 받는데 다 같은 씨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도 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두 번째로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첫 번째는 말씀을, 두 번째는 듣고 세 번째는 받아야 됩니다. 거기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그 의미는 소유한다, 무언가를 취하여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취하여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번호는 우리 셀에도 남번호 셀이 있지만은 남번호는 뭐냐면은 주니까 그냥 받는 그런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으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이 은행에 적금을 부었어요. 어려울 때도 이건 10년 만기 해가지고 복리가 된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그게 1,000만 원짜리 적금이라면은 복리로 해갖고 그러면은 2,000만 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을 다달이 빼지 않고 놓았어요. 없을 때는 가까운 사람한테 빌려서라도 그 적금이 복리니까 그걸 내가 붓기 위해서 빌려서라도 부었어요. 그리고 만기가 됐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그게 10년이 지났는지 나도 몰랐는데 은행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적금 부은 게 10년 만기가 됐습니다. 이제 이 적금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올 때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소극적으로 주면 주는 거지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내 것이니까 내 돈이니까 받아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받는 거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돈은 내 것이니까 가서 주세요. 내가 만기가 됐으니까 통보받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받아옵니다. 람바노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람바노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냥 주어서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선포된 것을 당신 것입니다라고 선포된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것, 취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좋은 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 그게 간단하죠. 말씀을 듣고 받는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좋은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듣기는 다 들어요. 사실 길가도 들었습니다. 돌짝밭도 들었어요. 가시밭도 들었습니다. 다 들어요. 그런데 좋은 땅은 이것을 뭐 한다고요? 받는다고요. 내 것으로 취한다고요. 저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내 것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죠. 설령 내가 그 문제와 연결 안 돼 있어도 오늘 들려준 말씀이 내 것이라고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내 것으로 선포된 것을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마가복음 4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좋은 땅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좋은 땅은.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8장 8절 거기 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첫째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떨어지면 나서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나요. 아까도 말 좋은 땅에 떨어지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싹을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누가가 정리한 이 과정은 좀 더 간단합니다. 첫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둘째는 싹이 났고, 셋째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다는 것은 지난주에 좋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품이라고 했나요 제가? 좋은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질. 마음의 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좋은 땅에 첫째 떨어졌고, 두 번째 싹이 났고, 세 번째 싹을 냈고, 세 번째는 100배의 결실을 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15절에서 풀어주시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실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누가는 좋은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둘째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앞서서 세 가지 밭도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다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지켰습니다. 말씀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두 번째는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간직한다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거. 지킨다.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한다. 그 말씀을 내가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보호하는 것. 말씀을 보호하는 것.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목사님은 된다고 하더니 안 되네요. 이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되는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죠.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가져서 10개월 동안 그 아기를 뱃속에서 잘 지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냥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함부로 하지 않죠. 그죠? 함부로 하잖아요. 아이를 가진 엄마가 농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등산을 1시간 가야 되는데 30분에 가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조심하죠. 잘 간직하고 잘 보호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잘 보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로 뭐 한다고요? 인내로 결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뭐 한다고요? 인내해요. 인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쉬운 예로 보니까 한 줌 막 들어가서 뜨거운 찜질방에 한 줌 막 들어가서 하고 15분 참는 게 아니라고요. 인내는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또는 긴 시간 동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25년 뒤에 그 약속을 받았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몸이 어떠하고 또 자기 아내의 몸이 어떠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내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임신한 엄마가 10개월을 기다리는 것 같은 거죠. 10개월을 기다리는 거. 10달째 되니까 나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이가. 이제 아이가 내가 10달 동안 내가 내 뱃속에서 잘 품고 있었으니까 이제 10달째는 아이가 나온다라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서 농사를 짓는 또 농부에게 비교를 하자면은 씨를 심는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추수 때를 기다리는데 언제 추수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때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심어놓고 왜 안 되지? 언제 되지? 왜 안 되지? 왜 언제 되지? 그러지 않는다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라고도 또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런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게 이런 주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내게 이렇게 예비했다는 것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떠는가? 왜 안 되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건 인내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뭐냐? 그때는 싹이 난다. 그때는 싹이 나. 그리고 인내는 뭐냐? 그때는 추수하게 되어 있어. 그게 인내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어느 때는 가물 때도 있지만은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그런 상황이 안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은 잘만 지킨다고 한다면 그래서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농부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않아요. 천수단만 이용하지 않거든요. 비싼 돈을 들여서 양수기를 사가지고 땅 깊이 파는 그 기계하는 사람한테 와서 지하수를 꺼내서 지하수 흐르는 곳까지 물맥을 찾아다니면서 그 땅을 파고 그것이 20m든지 30m든지 50m든지 100m든지 땅을 깊이 파고 물을 끌어냅니다. 비가 안 온다고 절대 농부는 거기서 이제는 끝났다 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물을 찾아요, 물을.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는 추수하게 됐다는 것.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써놔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뭐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그 과정을 아니까 하는 거죠. 무슨 과정입니까? 마가복음 4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아멘. 이 과정을 안다는 거죠.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이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씨가 떨어지고 싹이 나서 자라고 무성하게 되고 열매가 맺혀서 결실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만이 결실을 합니다.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 간직하여서, 또 간직하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은 결과인 것이죠. 결실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결실은 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심겨졌으면 그 씨가 하는 거예요.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실은 씨가 하는 것입니다. 땅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땅이 하는 일은 뭐라고 했어요? 약간이 내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결실은 씨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 바로 이건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있으면은 결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것, 구약적인 그런 신앙, 또 십자가의 완전성이라는 그 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결실하려고 하죠. 땅이 결실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내가 뭔가 봉사를 많이 해야, 내가 하나님께 뭔가 착하게 보여야, 선하게 보여야,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물론 해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받아 지키는 것. 이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네, 결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따르면 나는 땅입니다. 나는 땅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고 간직해서 인내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23절. 아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처음부터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아멘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어렵다고 하는 것, 세상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떠날 때까지 듣는 것, 보는 것, 만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듣는지, 뭘 들어야 되는지, 뭘 보여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듣지 않을 것에, 우리가 보지 않을 것에,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러면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다 빼앗기는 것이죠. 길가마처럼 아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빼앗기는 것이고, 돌짝밭처럼 있지만은 뿌리를 내지 못해서 타서 죽는 거고. 그래서 내 시간을 잘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 보는 것,
특히 우리 학생들은 보는 것 잘해야 돼요. 뭘 보는 것? 보는 거. 어떤 거 볼까?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보는데 책 읽으면 괜찮아. 책 읽으면. 봐도 세바시를 봐. 세바시. 세바시가 뭔지 알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리고 격이라는 거 있어. 격. 유튜브에서 격 치면은 그 격은 아주 좋은 내용들 나오거든. 인격 할 때 그 격. 그런 거 봐야지 괜히 칼 가지고 있고 총 가지고 있고 뭐 하고 그런 건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격을 보더라도 너무 자주 보지 말고 세바시를 보더라도 너무 자주 보지 말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 이 말씀을 듣고 받아 지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느니라. 좋은 땅은 뭐냐면 듣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듣고자 하는 기,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게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게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고요. 살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기쁨을 가졌어요. 행복함을 가졌어요. 즐거움을 가졌어요. 미소를 가졌어요. 그런데 들을 게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하여 돌아가니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겼으니까 변하겠죠. 기쁨을 빼앗겼으니까 슬픔으로, 기쁨의 얼굴을 빼앗겼으니까 안색이 변해서 슬픔의 얼굴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때문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말하면은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해줄 때 설령 그것이 나를 책망하는 말일지라도, 왜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래서 책망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못 일어나게 하고 그런 책망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더 발전되게 하는 거구나. 나를 발전하라고. 내가 변화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듣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져가면은 그것이 들을 게 있는 귀가 아니라고요. 이상하게 들으면은 이상하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원리입니다. 나쁘게 들으면은 나쁜 소리가 나게 되어 있고, 그건 또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들으면은 좋은 것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번식합니다. 풍성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뭘 가졌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 열렬하게 듣고자 하는 사람은 받게 되어 있다고요.
받게 됐는데 더 풍성히 가질 거라는 거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것.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닙니다. 죽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기쁨이 빼앗겨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으는 것. 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게 이게 참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건 정말 그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빼앗지 않으셔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아 갔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하고 오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방식도 아닙니다. 내가 듣고자 하지 않으니까, 내가 심은 것이 없으니까 잡초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 하나 있는 것도 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제자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라는 거죠. 마음 관리. 길가나 여기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을 귀, 듣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뭐 다 가졌으니 들을 필요가 없겠죠. 부귀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찾아와서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솔로몬에게 그렇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더 많은 나라가 내게 찾아와서 지혜를 찾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경청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내 생명도 구하지 않고 내 영광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밭때 더 풍성히 갖게 됐죠. 솔로몬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듣고자 하는 것.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큰 소리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조종할 수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조종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 풍성이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다 조종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친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배우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 13장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은 거야,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이와 같은 거야 라고 계속 마태복음 13장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왕국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심겨져서 그러면은 내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성품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사고방식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 사고방식, 성품, 그런 태도, 그런 것이 아직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간단한 거예요. 안 됐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면 되는구나.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듣고자 하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12기 때가 몇 년도예요? 16년도예요? 12기 때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이제 멘토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해나가고, 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내려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들을기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풀어내고 우리 교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는 것이고, 그때 어떤 분에게 저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뭐 기수가 뭐 한 기수 차이니까 뭐 알겠느냐, 뭐 잘 되겠느냐 하고 그때는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볼 때 늘 부러워하셨어요. 늘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 지난 후에, 3년 지난 후에 이제 들을 기가 조금 되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저희가 하는 과정을 그분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네, 첫 주 단계, 한 주 됐어요.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주일 새 얼굴이 바뀌었더라고요. 얼굴이 굉장히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저만 봐도 싱글벙글하시고, 또 말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해내고 그렇더라고요. 뭐 때문에? 들을 귀. 그때는 안 들려줬을지라도 지금 들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변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돌짝밭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도록 바랍니다. 나는 길가밭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시밭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서 나를 내어주면은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고, 이따가도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여러분 눈에 올 때 잡초가 많다고 한다면, 또 세상 염려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제거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말씀을 제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자꾸 받는 거예요. 받고, 듣고, 받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앞에만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니 가질 것이나 그 부분 우리 세 번, 몇 번? 세 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 결실하는 단계를 아주 간략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잘 취하리라. 내가 잘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아멘. 듣고자 하는 사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받게 되었고 더 풍성히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들을 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풍성히 가질 것입니다. 내가 듣는 마음으로 열렬히 듣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좋은 땅을 갖겠습니다. 좋은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좋은 땅으로 내 발을 내가 내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